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그들은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질투하며 때로는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그들을 대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함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통해 악을 이기라. 우리는 결코 무례함을 더 큰 무례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그대로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인격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맡기실 수 있을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되어 모욕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갈등의 미끼를 물지 않고 고결한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감정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고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에너지는 원래 당신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추구하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난폭하게 끼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소중한 아침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을 따돌린다 해도 그 사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평안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고결한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삶을 더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향력과 은혜를 맡겨도 될 사람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똑같은 일에 화내고 똑같은 동료 때문에 신경 쓰고 똑같은 불평 많은 친척에게 기쁨을 빼앗기며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면 화를 낼 거야. 그들이 나를 빼놓으면 나도 그들을 빼놓을 거야. 그 이상한 삼촌이 나를 놀리면 나도 한마디 해줄 테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이제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을 멈추어라. 사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화나게 할 허락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 버튼을 정확히 알고 누를 때 다음번에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안 돼. 나는 평안 가운데 머물며 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거야. 무례하고 항상 흠을 잡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내면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분노, 불안감이 독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독이 당신에게 옮겨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수비가 아닌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그가 무례할지라도 나는 그 미끼를 물지 않겠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내 상사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내 공을 가로챈다 해도 나는 상심한 채 살지 않겠다. 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늘 그렇게 고결한 길만 가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약하게 볼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결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모욕을 너그럽게 넘기며 평안을 선택할 때 당신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잠시 만족시킬 뿐 결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는 길은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을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어떤 새보다도 높이 날 수 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제트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서도 독수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 아주 성가신 천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독수리보다 몸집은 작지만 훨씬 민첩하고 재빠릅니다. 때때로 까마귀는 독수리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날아다니며 끊임없이 성가시게 굽니다. 이때 독수리가 뒤돌아서서 내가 너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본때를 보여주지. 라며 까마귀와 싸우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성가시게 굴 때 독수리는 좌우로 피하며 기싸움을 하는 대신 그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는 독수리가 가는 그 높은 곳까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고도의 기압과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까마귀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습니다. 직장에, 이웃에, 심지어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인생의 소명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높이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화를 내고 갈등에 휘말리고 상처받은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까마귀를 떨쳐내는 방법은 그들과 얽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부정적인 댓글들을 읽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의 무례함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까마귀와 싸우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들에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 당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려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까마귀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상하도록 창조되었고 위대한 일을 이루며 역사에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단 1초의 시간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까마귀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으로 인해 부정적인 잡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때로는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멸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갖는 유일한 힘은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힘뿐입니다. 그 말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고 곱씹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도구로 물들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까마귀들이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성취해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경주에 온전히 집중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젊은이들이 나타나 그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도 화를 내고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평안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내 싸움을 싸우시도록 맡기겠다. 그는 그들이 단지 시끄럽게 떠드는 한 무리의 까마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자 갑자기 숲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나 그를 조롱하던 42명의 젊은이들을 모두 해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삼을 때 그분은 당신을 막으려는 자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무례함, 질투, 부당함을 그분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위해 땅으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비상하며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칠면조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걸을 때 마치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어떤 부정적인 것도 당신에게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무례함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붙지 않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음에 당신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대신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 가운데 머물며 제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들이 당신의 복되고 생산적인 하루를 망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당신의 기쁨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미리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래전 제가 방송 장비를 사러 전자상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전화를 받느라 저를 15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마치 제가 그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거칠게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부품을 달라고 하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건 취급 안 합니다. 한 번도 판 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여러 번 샀다고 설명하자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는 묻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의 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내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테플론 프라이팬처럼 그 모든 무례함과 분노가 나에게서 미끄러져 나가도록 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뚜껑을 닫아 그 쓰레기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이라는 부자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아주 인색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나발은 그를 모욕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노하여 나발과 그의 온 가족을 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쁨의 기름을 잇고 분노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복수를 위해 달려가던 중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입니다. 어찌 어리석은 자와 싸워 당신의 기록에 오점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 불필요한 싸움은 당신의 운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운명을 망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와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운명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당신을 따돌리는 것은 시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없이는 당신의 운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방해받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아비가일 덕분에 실수를 면한 다윗을 보십시오. 열흘 후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셨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도록 맡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당신의 아비가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을 갈등으로 끌어들이고 기쁨을 훔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감정 버튼을 꺼버리십시오. 평안 가운데 머무십시오. 시간은 짧습니다. 더 이상 까마귀와 싸우고 닭과 논쟁하며 또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삶을 더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발들을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 승진, 은혜, 돌파구를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의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